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기어 여기셨.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주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 나라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어가라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소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은 우리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말씀만 듣지 마시고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유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예. 자기 영적 생활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자유하냐? 자유하면 진리를 아는 거고 자유하지 못하면 아직 진리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는 알아요. 진리가 뭔지 소리, 지식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듣는 거는 다시금 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자세하게 이제 더듬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필기들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의 증인되고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예요. 그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12제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갖고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책임감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제가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리는 시간인데 그 귀한 것을 흘러 떠내려 가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자기의 믿음도 진보해야 되고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에겐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자료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1년 동안도 이렇게 보면요. 노트하는 사람이 있고 노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트한 사람은 그래도 생각이 안 나도 뭘 배웠는가 이렇게 들춰가면 그래도 1년 동안의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요. 근데 노트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은 작년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게. 물론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은 게 있고 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허술하게 자기를 다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좀 마음가짐도 다르게 좀 먹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도 진리예요. 성령도 진리예요. 하나님도 진리예요. 근데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로 자유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가장 큰 문제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내가 거짓 아래 있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도 열심을 내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나를 진리를 알도록 진리로 자유케 하도록 변화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말씀으로 안 들어서 그래요. 그냥 소리로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한 시간에 그 인생은 싹 변해버려요. 변하고 그 변함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진리를 알려면은 우리 첫 번째 시간이 뭐죠? 진리 아무나 못 들어요. 비밀이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이 할례를 받는 사람만 이 진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부어주사.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럼 오늘은 마음에 할례를 부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옛집 주인이 나가지 않으면요, 절대 진리 몰라요, 여러분. 옛집 주인이 나 안에서 완전히 나가야 진리, 새 집, 새 사람, 새 지식, 새 생활이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여기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다.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다 빼앗기고 모든 재물을 나누신다.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가 하면은 이제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막 제자들도 있고 또 이러한 이제 율법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막 이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직접, 아니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사단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 아니냐,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두 세계가 있고 두 주인이 있다는 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옛집 주인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새집 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는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예수와 같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라는 걸 오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집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는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전능하신 부분이 안 돼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능하신다는 건 능치 못함이 없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그 하나님 믿는데 나한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병도 해결 못하고, 죄도 해결 못하고, 가난도 해결 못하고, 내 육체 문제도 해결 못하고, 맨날 뭔가 끌려다니듯이 항상 실건 하나가 쫓아다닌다. 이게 전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나에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말씀. 예.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 받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한이 많습니까? 참 답답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그는 하늘에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는 강하고 능하신 왕이요. 왜 강하고 능하시냐 그랬더니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벌써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를 이미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평화 찾는데 평화 백날 찾아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벌써 전쟁 속에서 떨어진 놈이 이 세상에 갖춰진 걸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협력하고 아무리 동맹을 맺어봤자 절대로 화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바로 집주인,
그분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서 우리 9장에 전능하신 한 아기가 나타날 것이니, 그럼 뭐 모략이요, 모가 어깨와 뭐 정사에 모가 있고 이제 쭉 나와요. 거듭은 모사요. 이래서 모사는 어느 때 쓰는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서 계략을 짜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적을 이기냐 하는 계략을 짜는 그 모사다. 그 다음에 우리 에레미야서에 하나님은 용사시니 누가 그를 이기리요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는 거는 출애굽기 15장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오면서 미리암이 막 이제 소고를 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같은 용사 같은 군사 같은 바로 이기는 왕이 누구시냐 하고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나는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전능자시다는 이 믿음이 첫 번 이게 단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부르면 안 되는 거 없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자기의 일을 다 마치고 올라가실 때는 잠깐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바로 권능, 하늘에서 그 능력의 옷이 올 테니까 너희가 그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 모두 성령 받으셨어요. 과연 능력 있어요? 지금?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막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 성령은 받았지만 권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0장에 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왜 또 이렇게 전쟁 예가 나오냐 그랬더니, 이미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예언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의 그 모든 후손들이 그 이제 접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 원수의 머리를 으깰 것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마귀의 머리를 맨날 으깨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야.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뭐 11조하고 봉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이고, 매일 마귀의 머리를 으깨? 승전가를 불러?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도적이 있었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도적이 먼저 와갖고 어떻게? 니들 거 다 뺏었어. 근데 내가 온 거는 무엇을? 그 빼앗긴 거 다 그걸 주려고 그러는데, 빼앗긴 게 뭐를 빼앗겼대요? 도적이 와서 우리한테 뭘 빼앗겼대요? 생명을 빼앗긴 거야. 그래서 우리 영적성을 하시면서 이 전능하신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요, 맨날 지게 돼 있어요. 내가 왜 맨날 지는가?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어요. 등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권세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어떻게? 다 떠나가. 그러니까 빛이 없어서 어둠의 세계에서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지.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말씀 읽을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맨날 이 짓 하다가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진리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네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집주인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뭘 이겨?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마귀야, 미혹의 영감, 귀신들 다 이렇게 지식으로 빠듯하게 알고 있는데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뭐가 부족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기름 붓듯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성령만 모셔놓고 잠깐 계세요, 앉아 계세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가만 계세요. 그냥 고이 모시고만 있는 거야. 성령은 일하려고 오신 거야. 무슨 일? 마귀의 일을 전멸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도 내두지 않고 누가 싸워? 지가 싸우고 있는 거야. 지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이건 예언이에요. 우리 요엘서 2장이 바로 이적과 기사 모든 표정을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이러한 권능들이 나타난다 하는데, 과연 온 세계에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성경의 기록과 같이 성령의 기록된 성령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 한 1%밖에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자 중에 1%밖에 안 돼요. 그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있다는 거 그거 안심하시면 안 돼요. 언젠간 다 떨어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없고 그 다음에 등이 밝지 않으면 천국문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의 그 원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아셔야 되는데 예수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으셔서 그가 마귀의 모든 일을 진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마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세상에는 누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마귀, 바로 이 도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네. 그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 깨달아요. 자, 성령,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어디서부터 와요? 어디서부터 와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죄를 처음 짓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해요? 마귀는 모르는 거야. 마귀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 단어는 알고 있지. 마귀의 그 속성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귀, 이거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우리 첫 아담, 이 조상서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놈이 지금 어떻게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에 더 기쓰고 애쓰는 놈이 바로 이놈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이 동일한 이러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12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3장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임한 첫 번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뭐가 나가고? 바알세불, 옛집 주인이 나가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을 안 받고 그냥 신앙생활해요. 그럼 그 사람, 옛집 주인, 지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교회 안에서는 장로 같고 권사 같고 뭐 집사 같은데 나오면은 이게 완전 개판 이런 거 되고,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진짜 무능하게 정말 비참하게 사는 거를 우리 너무나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 전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이 아니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이기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 빛의 갑옷.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300번, 100번, 1000번 읽어야 소용없어요. 말씀이 내게서 빛으로 안 나타나면 무효. 하버드 대학 나와서 1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따위 소리 듣지 말어. 물론 많이 읽은 건 난 존경을 해. 그러나 그 사람은 빛이 하나도 안 나타나. 어둠이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 그럼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는 거 금방 알아요. 네, 여러분들. 악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거 내가 금방 알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당한 다음에 목사님 귀신 좀 치우세요 이런다고. 이 답답하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하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아예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를 예수는 보고 있어. 너희들에게는 이미 뱀과 정갈과 이 모든 독사의 머리를 어떻게? 으깰 권세,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용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다 갖고만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전쟁하다가 분단된 이러한 나라에서는요, 계속 군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언젠가 다시 도발될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총칼을 막 갈고 닦고 항상 조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거는 뭘까요? 말씀의 검과 기도 생활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먼지보다 더 많은 이 세상에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씨름이기 때문에 내가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거 다 이야기로 들으니까 말씀 안 읽어도 살고 기도 안 해도 살지. 그럼 얼마든지 살아.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비참하다 하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막 사건이 났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듣고 뭐라고 그래요? 쟤네들 미쳤다, 막 조롱하고 방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새술에 취했나 보다 하고 막 그래.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나와갖고 뭐라 그래? 막 너희가 죽인 예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받아서 그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셨느니라. 이러면서 막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맞는 말이거든. 지네들이 다 죽였거든. 그랬더니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어? 아주 마음이 다 찔렸지. 아주 분해갖고. 그런데 어찌할꼬 회개는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회개, 침례, 성령이 첫 번째예요. 믿음의 첫 번째예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붓듯 우리 영혼에 체험받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영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기며 살아가는 권능 있는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항상 끼어드는 바로 도적이 있었으니 그놈이 뭐라는 거예요? 옛집 주인 예수께서 직접 바알세불 또 얘네들도 알기는 알아요. 귀신의 왕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마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구약 성경에는 마귀라고 쓴 데는 없어요. 옛날 성경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마귀가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고 다 바알세불 바알세북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귀신의 왕들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귀신이 있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헤로드 왕이 이제 그 예수의 막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마 내가 죽인 그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렇게 역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그 이야기를 그들은 생활 속에서 이미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귀신이라 이제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나 우리 소선지자서에 가면은 또 욥기서에 보면은 음령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음령이 뭐예요? 바로 지옥에 간, 아직 지옥에 안 갔지만 바로 음부에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9장 34절에도 이러한 그 바알세불에 나오고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우리 더 정확하게는요 집주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5절 여러분 적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못해요. 적을 알고 전쟁하면 백전백승이에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장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랬어요.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면 그 집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귀신들이요. 다 그에 속한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다 그의 사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가 전에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바알세불 밑에 마귀의 밑에. 그래서 우리를 다 뭐로 삼은 거야? 포로로 삼은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 무슨 종노릇?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의 노릇을 하였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뭐예요? 죄의 종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요. 요한복음 8장에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딱 들어주면요. 진리로 자유해요. 읽고 또 읽으세요. 그 진리가 탁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빛으로 들어와야 돼. 어디까지? 관절과 골수까지. 예, 딱 들어오면은 벌써 나는 모르는데 귀신은 알아요.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가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왕이고 그다음에 귀신의 왕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바알세불을 우리가 이제 신약에는 마귀라고 나오죠. 또 타락한 천사라고 나오죠. 사단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유다서 우리 1장 6절에 뭐라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바로 이러한 범죄한 자라. 어디서부터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그 보호자를 어떻게 된 거야? 넘보다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그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딱딱딱딱 연결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마귀 하는데 마귀가 뭐야 이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늘의 전쟁이 있었어. 그거서부터 쭉 시작하는 거야. 그 무슨 전쟁이야?
그럼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야. 그러면 자기 지위 처소를 왜 떠난 거야?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14장서부터 쭉 나오고 에스겔서 28장 또 우리 얘기한 거 그가 원래는 천사장이었어. 그 다음에 음악하는 자였어. 근데 이렇게 보호자를 비기다가 높은 구름을 비기다가 이렇게 해서 쫓겨난 자야 하는 거를 쫙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땅에 쫓겨나갔어요. 쫓겨나서 그 다음에 맨 처음 뱀으로 나타난 때가 언제예요? 바로 창세기 3장이다 하고 쭉쭉 이게 이 연결을 해주셔갖고 가르치면요 다 당해요. 말씀 앞에 다 무릎 꿇어요. 근데 버벅거리니까 제대로 이렇게 주니까 웃지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쟤 나를 알지도 못하고 짓거리고 있네. 아주 밥이지. 마귀 밥이지.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대로 딱딱딱딱 해보세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기록된 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귀신아 나가 이러지 않아도요. 이 성경대로 쭉쭉쭉쭉 이거 연결시키면요. 그냥 간다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이 말씀 앞에 이런 것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요한일서 3장에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뭐 윤리도덕 따지지 마세요. 뭐 결혼을 몇 번 하고 이혼을 몇 번 하고 뭐 돈 떼어먹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지금 죄를 몰라요. 불순종을 모르니까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면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계속. 그래서 구원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믿지 아니함으로 어디 갔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이걸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5절에서부터 우리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제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자들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지 않음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한 거야. 자,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 우리 3번 시작.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빠져, 뭐 주일 예배 빠져, 뭐 11조를 안 해, 뭐 전도를 안 해?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믿지 않으면 멸망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전체 얘기하는 거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다 멸망하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은 죽어도 하면 안 돼요. 이게 시작이 어서부터이기 때문에 마귀, 바알세불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 전능하세요. 자기의 이름이 전능하고 그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하늘도 지어지는 거고 그의 이름 때문에 우주도 지어진 거고 그 이름 때문에 사람도 지어진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3번 시작.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자기 이름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해요. 자기 나라를 구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권세를 구하기 시작해요. 뭐 제가 이번에 시의원이 된다면 뭐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 선거철 때 되면 교회를 돌아다니는 이 철새들 많잖아. 국회의원들. 자기 나라, 자기 권세, 자기 영광. 아니다 이거예요. 되거나 말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못 살아도 나사라 같이 살았어도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면 바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듯이 내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그 마귀가 건드린 게 뭐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누가 하려고? 지가. 나도 하나님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불순종의 죄의 수준이 어디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해요.
이걸 아시면 돼요. 주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주도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도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큰 집, 그 다음에 하늘 더 큰 집 만드셨어요. 사람도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투철해야 돼. 근데 자기 집 따로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 집이 아니라 그냥 교리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이렇게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정말 사용받겠느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성전에 계시니까. 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집이 없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집에는 뭘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머리야. 주인이야. 근데 예수는 부르고 다녀도 그 이름이 머리가 안 되고 그 이름이 주인이 안 됐어. 그래서 성전이 안 됐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불러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수많은 시간을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병 하나 그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하나님 주인이 왔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집마다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 주인이 왔는데도 내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는 하나님 이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내 집 허물고 누구 집 치면 되는 거야? 그 이름을 모신 그의 집만 치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온 천하는 그 앞에 어떻게? 잠잠을 찌어다. 하나님이 그 이름,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무엇이냐? 큰 집인데 어두운 집이다 이거예요. 아까 어두운 구덩이에 그 흑암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으니 누구를 가두어 놨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자기의 처소가 원래 어디였어요? 하늘이었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쫓겨나? 미가엘과 그의 모든 그 사자들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사단이요, 옛뱀이요, 마귀라. 이게 다 하나예요. 뱀과 마귀와 사단이 하나예요. 근데 이 흑암에 결박할 때는 무엇으로 결박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결박했어요? 용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순찰을 지금도 헤매면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들은 거예요. 다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와 그의 부하들이 떨어졌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러한 그 미혹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왕이 누구를 이제 데리고 노는 거야? 이 귀신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의 역사를 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그 불못으로 갈 이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우주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흑암, 음부라. 음부가 뭐예요?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 바로 죽음이 있는 곳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흑암 우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갖고 영들은 하나도 모르고 육체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로만 그냥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딱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 하늘의 영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우주라는 것이 바로 예수가 오시기 전에 먼저 뭐가 온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적이 왔구나. 그 도적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뱀이요, 마귀라. 그리고 그의 군단 아래 이러한 그 영적인 이러한 정사와 권세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내가 깨달아요. 그리고 뭘 깨닫는가 하면 나의 집주인이 누구였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 영들이었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마귀에게 당하고 뭐 마귀와 뭐 연합하고 이러한 생활은 없었으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생활이 다 어디서부터 드러난 거야? 우리가 공중 권세 아래 살 때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유행이 다 누구의 지배받은 거였어? 공중 권세자의 것이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셔서 이미 거기에 내가 다 뭉쳐서 산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너, 결국 너에게는 뭐만 남았냐? 죄와 허물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야? 옛 바알세불이었구나. 옛 집주인이 있었구나. 영적으로 그거를 깨닫는 거지. 그리고 내가 살던 이 세상은 옛 세상이구나. 이거는 왜 옛 세상이야? 옛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옛 것은 다 무익하고 연약하니 없어져 가는 것이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죠. 아, 이 세상이 영원토록 무궁한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없어지는 세상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 그러면 새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결국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새 생활, 바로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로 옮겨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옛사람이구나. 완전히 어디서부터 옛사람이야? 옛 아담이라는 바로 이 영적인 이런 뿌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육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육체가 아니라 영이었구나. 근데 이 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바로 아담 생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바로 도적에게 생명을 다 빼앗겨서 온 인류가 어떻게? 한 영혼에 속하여 다 옛집 주인 아래, 옛 세상 아래, 바로 옛 종으로, 그 다음에 옛 사람으로. 옛 구습이 뭐야? 다 세상에서 사는 풍습이에요. 먹고 사는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놀러 다니고 기쁘고 즐겁게 육체 원하는 대로 살까?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를 옛 구습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게 너무너무 잘 나와 있는 거야. 에베소 2장부터 4장까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영적인 옛 남편이 있었어요. 옛 남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율법이 너의 옛 남편이었어. 근데 이 율법이 지금 옛 남편이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다시 사신 새 남편이 있으니 그 새 남편이 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딱 깨닫는 순간에 회개만 한다고 이게 벗어지지 않아요. 누구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를 찾고 있던 바알세불 쫓아내지 않으면 맨날 이 생활이야. 여러분이 왜 거듭나지 않는가? 원인이 당연한 거예요. 집주인을 몰아내지 않는 거예요. 집주인. 예. 이 집주인.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체험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이제 용어가 있어요. 터줏대감이라고 그래요. 그 가정마다 뭐예요? 가게 3, 4대 다 저주가 있거든요. 믿지 않는 이 저주예요. 이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나가면요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고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옛 구수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아직도 매여서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진리를 주셨는데도 툭 하면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옛 남편 율법 아래 가 있어갖고 남이나 정죄하고 앉아있는 거야. 쟤는 이렇고 저는 이렇고 또 자기 양심 때문에 또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자기 양심은 남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양심에 도대체 너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이번에 이렇게 했어? 왜 이거밖에는 안 되고 자체 그냥 그런 가해 이런 걸로 인해서 항상 부글부글 어떻게 평안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확신도 없고 체험도 없고 가끔씩 가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빛에 참여하는 시간들은 있죠. 안수하거나 함께 합심기도 하거나 또 함께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때 조금씩 빛에 참여하나 그 빛이 영원히 내 속 안에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오지가 않아서 항상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아주 이중생활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 남편도 버리지 못하고 새 남편도 버리지 못하고 양쪽에 두 발을 걸쳐놓고 왔다 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랬어요. 손은 권능이란 뜻이에요. 또 지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권능이에요.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처럼 자기 지체처럼 쓰신다 하는 게 우리 시편에 나오고 있어요. 그 권능으로 귀신이 바로 너희 안에서 떠나가야 바로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이중생활을 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무슨 이중생활? 이 옛것을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제3회를 완전히 지리라 하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그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바알세불이 언제까지 우리를 따라다녀?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낼 때까지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야? 옛집 주인이야. 옛집 주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지금까지 나랑 짝짝꿍하고 그렇게 좋다고 옛 생활, 옛 사람, 옛 곳을, 옛 남편 버리지 못하고 이 옛 세상에서 죽고 좋아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침례 받고 성령 받더니 빠이빠이 하고 나는 뭐 영원이야 이러면서 다 뭐 새 신랑한테 가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새 생활이야 복음으로 막 살기 시작해. 그렇게 정죄하고 막 난리를 치더니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자기 집주인 앞에 항상 절하면서 그냥 밥 먹고 살기에 그렇게 죽기를 두려워하며 종노릇 하더니 이제는 예수 이름 뭐 귀신아 나가라 이러고 막 원수를 내쫓고 별 난리를 다치고 뭐 내가 살 곳은 이 세상 아니네. 나는 뭐 강 건넌 나그네네. 나는 뭐 아버지 집으로 가네 하고 전혀 얘가 딴소리 하니까 얘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그러니까 맨날 유혹하는 거야. 돌아와.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근데도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아예 받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애굽이 뭐요? 애굽은 신이 아니요, 영이 아니요, 그건 육체요, 없어지는 거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손에 무엇같이? 가시같이 그것들이 바뀔 것이요. 이렇게 예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갈수록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시방석이에요.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거 미련 따라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완전한 이런 옛집 주인이 나가질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와 지금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이길 때 바로 너를 도둑질하고 네 모든 집에 이 모든 세간을 빼앗고 있던 강한 자라고 그 너를 누르고 있던 자가 더 강한 자가 오면 바로 이것이 나가고 네가 뺏겼던 모든 가산을 어떻게 다 회복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더 강한 자가 누구야? 바로 그 성령의 권능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진리의 말씀 들어도요. 백날 들어도 똑같아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란 말씀 한번 딱 들을 때 딱 결정이 나는 거야. 아, 더 이상 옛생활 청산 딱 침례하고 딱 인정 사정 없이 강을 딱 건너고 본토와 친척과 이 모든 것들을 딱 버리고 나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야. 옛 구습의 사람 아니야. 난 옛아담이 아니야. 난 옛세상 사람이 아니야. 지금 나는 어리로부터 온 거야. 애굽을 건너 어디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지금 딱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과 권세가 딱 쥐어주고 그때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흑암 권세를 계속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사는 곳은 어디기 때문에? 흑암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속받은 바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사 누구든지 이 옛집 주인으로부터 다 우리 자유하도록 우리에게 새 남편으로 옮겨지고 새 하늘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옛집 이 옛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집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새 성전 되게 하시고 새 이름 바로 새 남편 예수와 연합하여 살도록 새 생활 복음으로 광야에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가의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하듯이 이제는 애굽에서 먹고 있던 생활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매일매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새 생활 바로 이것이 옛집 주인을 청산한 생활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바로 이 생활을 유지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뒤돌아가서 방언하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방언을 해도 얼마나 성령 앞에 가증한 사람 많은 줄 아세요? 여전히 옛사람에 맡기고 여전히 옛 남편에 붙들려서 옛생활 벗어나지 못하고 친척과 본토와 가족에 매여서 오늘도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세상 풍습 그대로 따라가는 아직도 두 집 살림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잔뜩 깔린 거예요.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옛집 주인 보내지 않고 옛생활 청산하지 않은 거 그것이 죄예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완전히 벗어나서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새 이름, 새 신랑, 새 주인, 새 집과 새 한우가 딱 연합한 완전한 새로운 형상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지속되는 것을 바로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활이 바로 침례의 생활, 새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아직도 이 옛집 주인을 떠내려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병들 안수할 때는 낫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 뿌리를 쥐고 있어요.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아, 이것이 옛집 주인이구나 딱 깨닫고 손을 딱 놔야 되는데 이거 붙들고 있는 거야. 몇십 년 된 거기 때문에. 난 뭐 어려서부터 아팠기 때문에, 난 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 이론,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 있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널 자유케 하는 게 진리야. 널 자유케 하는 게 진리야. 옛 생활, 옛 사랑, 옛 풍습, 옛 구습, 옛 세상, 옛 집주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증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옛집 주인과 함께하는 이것이 죄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살면서도 만나를 줘서 좋다고 박수치더니 또 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또 물 주니까 박수치고 그 다음에는 뭐 고기가 없다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갖고 뭐래? 이 지금 광야에서 먹는 음식은 우리에게 정욕에 약하도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애국 생활이 더 재밌다 하니까 그런 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다 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간음이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아주 세상에 빠져 사는 것,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옛집 주인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단어의 간음이 뭐예요? 주인이 있는데 다른 주인하고 놀아나는 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뭐예요? 주인이 있어요. 도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옛 주인과 함께하는 이 죄, 이로 우리 말씀하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새해에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의 밭, 그의 성전, 그의 동역자로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옛집 모든 옛것을 다 허물어 버려야 돼. 허무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그래요.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을 쫓아 강을 건너는 거예요. 매일매일 강을 건너는 거예요. 매일매일 본토와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를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게 믿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뭐라고 인정하셨어요? 의. 진리가 뭐죠? 의예요. 의. 바로 이러한 생활이 있을 때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어요. 언제 그날이 오는가?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침일까 점심일까? 이거를 삼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생활, 이것 때문에 엄청 바쁜 거예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게 바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잠깐 그 일이 있어갖고 밖에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이제 나 아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파트 주민이 와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 아는 이제 사람이 그 이제 필리핀 여자 같아. 필리핀 여자한테 이분이 목사라고 한국 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나눠서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준비하고 있느냐. 굉장히 당돌한 직물이죠.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은 이제 성도인가 봐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갖고 맞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고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자기는 매일 그거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산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막 가슴이 뭉클한 거야. 나 캐나다 30년 넘게 살면서요. 나 그렇게 평신도한테 전도받은 거 나 처음이야.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오늘 만나서 눈인사만 했는데 막 그러는 거야. 와 너무 기쁘더라고요. 와 이런 자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문득 스치는 게 뭐예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용밀에서 내려서 하는데,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갑자기 나한테 와서 허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너같이 준비된 자를 만나서는 너무 기쁘다. 우리 원데이 어느 날 저 공증에 갈 텐데 그때 줄을 베고 우리 그날에 가서 만나자 그랬더니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네. 자, 새해가 됐는데 매일매일 뭘 준비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진리를 아는데 진리로 자유한데 왜 자유합니까? 인자를 만나려고 자유하는 거예요. 인자를 만나려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리로 어떻게? 옛것 거짓말쟁이 죄를 짓게 하는 자 사망 권세자를 다 내보내야 진리로 자유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 것으로 거듭나 새 생활하는 새 피조물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 창조된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을 내가 줬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과연 여러분 이 표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모든 귀신을 쫓아요. 이거 갖고 안 돼요. 다른 상대방, 다른 믿지 않는 자, 정말 아픈 자, 제대로 예수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여 그들 속에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와 이게 진짜 옛집 주인 바알세불이었구나 하는 거를 성경적으로 알죠. 한 번도 이런 일 없이 교회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고 그것처럼 애석한 일이 없고 그것처럼 진리를 모르는 일이 없다는 것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에 완전하여 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곧 회개하라. 주 예수 다시 오신다.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마땅히 해야 될 믿는 자의 도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네가 귀신을 쫓지 않는다면 지금 봐라. 귀신을 쫓아내도 다시 그 귀신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시 그 집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도 무방비 상태면 누구까지 데리고 들어가? 동무 7귀신 8명이 동합 들어가고 어떻게 돼? 그 형편이 나중보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여지니라. 여러분 병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미혹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 시험과 악과 유혹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당신은 들끓고 있는 거예요. 동무귀신까지. 옛집 주인을 몰아내지 않고는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이놈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이놈 때문에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어둠 때문에. 어둠이 짙하게 몰려오니까.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어둠은 짙어져 가고 있으나 곧 낮이 가까우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빛의 이름, 성령으로 이 빛,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나타내시고 내 안에서부터 이 옛집 주인 터줏대감부터 완전히 다 몰아내고 다른 영혼들 매여있는 자들 하나하나 다 옛집 주인을 바알세불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며 예수가 하신 일에 동참하셔서 마귀를 진멸하러 오신 이 진리 예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의 나라에 바로 제자답게 예수와 함께 일하는 마귀의 이름 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옛집 주인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옛집 주인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옛집 주인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자. 성령은 받으셨어요. 권능 받으셔야 돼요.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올 한 해 구할 거는 권능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소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자. 마귀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내 마음과 생각부터 시작돼요. 생활서부터 시작해요. 악한 습관, 더러운 습관, 게으른 습관 다 끊어내셔야 돼요. 다 이게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옛집 주인 바알세불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에게 있는 옛집 주인, 옛집 습관, 옛 생활, 옛 구수, 옛 사람 무엇인가 이 시간에 다 밝혀내시고 하나하나 막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낼 때 귀신은 알아요. 아 얘가 나를 알아차리구나 하고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처음만 나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새집 되어지도록 옛집 주인 더러운 바알세불 다 떠나고 새집 예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진리의 나라 그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깨끗하여 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